특별히 오늘 강사가 아닌 가족이죠. 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선생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에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많은 지역의 복음의 사역들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하이 지구촌과 또 파송의 관계로서 또 한국 지구촌의 파송으로서 저희와 오랫동안 동역하고 계신 귀한 성경인 선생님이신데요. 성경인은 이제 파송명이고요. 본명이 따로 있으십니다. 성경인 선생님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으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 계셔서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은혜 받으셨죠? 간증으로. 네, 우리 이승우 형제님이 귀한 아버지 학교 간증해 주셨는데 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아버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빠가 살아야. 네. 왜 아빠들 얘기 안 하시죠? 아빠가 살아야 훈련이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느 보고서를 하나 봤습니다. 통계학 보고서인데 2038년이 되면 한국 교회도 목회자를 청빙하기가 어렵답니다. 이 말은 지금 한국의 모든 신학교회 학생들이 한국 교회의 목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숫자만이 있답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은 통폐합이 될 거예요. 작은 교회들은 합병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8년이 넘어가면 한국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청빙하는 게 너무 어렵답니다. 지금 한국 지구촌 교회나 큰 교회도 전도사님을 한번 모시려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수백 명이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만 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신학교를 가지 않을까? 아니, 왜 목회의 길을 가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 한국교회나 목회자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모습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아니, 주님의 그 사명의 길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자녀들에게 세습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천국을 빙자한 사업체가 되어 있진 않나.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에게 또 젊은 사역자들에게 소명자잖아. 그리고 너무나 비인격적인 노동을 착취하고 있진 않나. 제가 너무 시니컬한가요? 건강한 목회라고 하지만 그러한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없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함께 이번 주에 나누셨던 대만에도 있습니다. 대만에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미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 새로운 길, 새로운 답은 없는 것일까? 저는 오늘 제목을 왜 디아스포라인가? 그 답을 오늘 중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장에 보시면 디아스포라, 어떤 사람들입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 상님이 너무 말씀을 잘 들어요. 네. 디아스포라는 마치 하나의 씨앗이 바람에 날아와 어느 땅에 심겨져 거기서 또다시 삶의 터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한일 합방 전후로 수많은 조선 땅에 있던 수많은 학자들과 선비들과 또한 독립투사들이 이 땅에 넘어왔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조선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오시엔, 조선인입니다. 조선인. 혹시 이 땅에 오신 여러분들도 디아스포라 아니십니까? 바람에 이 땅에 날아와 심겨진 하나의 씨앗이 아닐까요? 저는 지금 저 스스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마치 조선족 같습니다. 이 땅에 심겨져 20년 넘게 살았다면, 10년 넘게 살았다면, 5년 넘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 많은 건강한 목회자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도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이 땅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 안에서도 건강한 목회자를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현실이 마치
오늘 사도행전 8장 이전에 보면 스데반이 사역을 열심히 해요. 근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요. 스데반이 죽음을 당해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마치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끼리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저 멀리 남쪽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그 남쪽에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10명도 한 10명 전후 모이는 작은 한인교회예요. 그동안 목사님이 없이 그들끼리 늘 영상 보며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작년에 큰 맘 먹고 우리가 가진 모든 예산 1년 예산을 다 해서 1년만 목사님 청빙하자. 1년만 목사님 청빙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우한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내려가시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강대산동 준비하고 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셨어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아파 저희는 귀임해야 됩니다. 1년 후에 올해 초에 그 교회가 다시 말합니다. 목사님이 안 계셔서 성도가 안 온다고. 그래서 우리 한 1년 모든 예산을 다 투자해서 목사님의 사택도 제공하고 사례비도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심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 네 분이 60대 초반에 지긋한 좋은 목사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집사님이랑 통화하면서 너무 잘 됐다. 그런데 지지난주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왔다 갔다 할 때 그 출입국에서 약간 좀 깨름직한 질문을 받았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목회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귀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말씀처럼 스데반이 죽었다면, 죽임을 당했다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됐다면 우리는 절망해야 될까요? 목회자 없는 공동체에서 목회자 없는 것이 당연히 여기는 사울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죽임당한 걸 당연히 여겼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는 안 돼. 목회자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그 당연한 상황 속에 또 다른 환경이 핍박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을 흩어내요. 사람들을 내보내요. 그러면 정말 절망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이 되면 여러분 절망하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최근 들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교황 프란시스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국 국적의 교황이 선출됐어요. 만약에 권력의 자리라면, 만약에 확실한 지위라면 그 사람을 축복하겠죠. 큰 교회 담임 목사라면 그 사람을 축복하겠죠. 그것이 아니라면,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자리라면 누구나 청빙받고 싶겠지만, 누가 봐도 어려운 자리라면, 누가 봐도 10명밖에 없다면, 누가 봐도 1년 예산을 다 드려야 목사님 한 분을 청빙할 수 있는 자리라면 누가 선뜻 그곳을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1945년 중국도, 한국도, 조선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될 때요. 중국 자금성에서 못했더니 중화인민공화국 선포할 때 이 땅에 사역하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추방당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떠나면서 걱정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세웠던 그 교회들, 그 성도들, 그 형제자매들 어떡할까? 1966년 아시죠, 여러분? 문화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년 동안 중국에 문화혁명이 있었어요. 그때 중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사역하던 모든 목회자들을 중국 정부가 공장으로 보냈어요. 제가 종종 방문하는 닝뽀에 그 백준영 교회 보면 백준영 교회 문이 닫히고 거기서 사역하던 목회자들을 공장으로 보냈대요. 그때 다쳐서 다리를 쩔뚝거리는 전 목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가 떠나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회자들이 공장으로 넘겨졌을 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없고 교회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지하에서 가정에서 그들의 목장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더 뜨겁게 신앙생활했다는 거. 1991년 여기가 개방되고 나서 사람들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경책들이 다 불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한 권을 가슴에 간직하고, 그 당시에 모퉁이돌 성교회에서 얼마나 성경책들을 따이공했습니까? 그 성경책을 간직하며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수천만이 된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실 7장부터 8장 1절부터 보시면 4절에 모든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아니 우리 현실은 더 큰 교회, 더 큰 무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뭉치면 힘이 있을 것 같죠. 함께하면 힘이 있을 것 같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중국의 정책은 더 우리를 쪼여온다고 할까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절망해야 할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후부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원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모든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저것은 우리 교회 한국지구촌교회 주보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섬기는 사람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이름이 명단에 쫙 있어요. 저곳에 정의호 목사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콕 집어서 일로 옮겨 놓으셨어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담임 목사라면 저기 몇 명을 뽑아서 가흥도 보내고 소흥도 보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기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동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세우셨을 때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사역자 보이십니까? 오른쪽 왼쪽에 우리 교회 사역자 누구라고요? 모든 성도. 목사와 전도사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도울 수 있는 사람. 물론 한 성도로서 저희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저기서 목사와 전도사는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사역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는 누구라고? 바로 여러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흩어진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흩어졌다고 위축될 필요 없이 새로운 환경이라고 새로운 사역이 일어날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 있을 때는 가능한데 저기 가면 불가능하다.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이것이 없으면 할 수 없다. 그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기다 제사장, 교황의 사진을 놓고 싶었는데 그걸 안 넣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제사장이 됐다고 하면 나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한 7, 8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상하이 지구촌교회 첫 번째 심회를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계림을? 계림에 그 당시에 5분 정도 모시고 제가 함께 갔는데 가정교회였습니다. 1,500평이 넘는 짠한자회 가나안 교회였어요. 그날 새신자들 위해 전도 집회하던 날이었어요. 수백 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친구들을 초대하고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밥을 하고 그 가정교회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정교회의 목표는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든 성도가 쪼먼트, 다이먼트.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성도가 제자를 삼고 양육하는 목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가정교회 상상이 되세요? 그 현장 가보셨잖아요, 권민희 목사님. 그 문을 닫았어요. 그 교회의 문이 닫히고 그 목회자가 가택 구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망했냐고요? 아니에요. 흩어졌습니다. 8개로, 10개로 지금도 모임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없어도 모든 성도가 목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뉴백인이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저에게 줬던 선교적 교회라는 책에 보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도적이라고 말해요. 이건 사도, 교황으로 세웠다, 목회자로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적,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아포스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회는, 사역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 특정한 은사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를 위한 목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중국교회 방문 지금도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할 수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은사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아포스틱. 사도적으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아빠가 되시던, 여러분의 목장에 목자가 되시던, 여러분 사업장에 대표가 되시던 그곳에 하나님이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흩어졌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냥 삶의 터전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로 우리 상하이지구촌교회, 송사랑교회, 강연합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원리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를 네트워크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제가 뭐 다단계로 온 건 아닙니다. 약팔로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중국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 특별히 상하이 지구촌교회와 소원교회와 강원교회를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우리 지구촌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이블 벨트죠. 절강성 바이블 벨트.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하는 사역. 더 멀리는 닝포까지, 더 멀리는 저 따리까지, 더 멀리는 미래의 어떤 지역까지 하나님 우리를 묶어주실 거예요. 그걸 저희는 바이블 벨트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한 사람, 한 교회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하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상하이 지구촌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저희가 썼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동망동신, 더불어 함께라는 마음으로 우리끼리만 더불어 함께가 아니라 이 흩어져 있는 중국 땅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디아스포라와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교회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네트워크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BC 143년, 역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BC 143년에 한나라 무제가 장건이라는 장수를 남쪽으로 보내요. 그 장건이 남쪽을 다니면서 발견한 길이 실크로드예요. 그걸 육상 실크로드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의 많은 도시를 방문하지만 제일 제가 의미 있게 방문하는 도시는 서안이에요. 서안에 가면 병마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진시황의 그 20년 통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서안에 가면 웨스트마켓이라는 실크로드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동서양을 이어주는 출발점. 그곳에 가면 제가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2000년 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복음이 빨리 전파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와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와야 됩니까?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동서남북을 이어준 십자로예요. 거기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고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이고 아시아로 오는 길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마라는 큰 제국을 통해 그 길을 하나로 만들 뿐만 아니라 BC 143년에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를 만드셨어요. 그 길을 따라 복음이 서안에, 장안에, 그걸 우린 경교라고 그러죠. 서안에 가시면 베린, 비림이라는 박물관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우리 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젤란을 통해서, 여러분, 마젤란을 통해서 해상의 길을 발견했다고. 사람들은 저 바다 너머가 지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는데, the world is flat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저 바다 너머에 또 다른 나라가 있을 거야. 인도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항해를 시작하죠. 그 배를 타고 수많은 예수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상 실크로드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배를 타고 이 땅에 왔다면 저는 이 땅에 죽었을 겁니다. 아마 이 땅에 묻힌 선교사가 됐을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선교사가 됐을 거예요. 북교인 가시면 남당에 마테오 리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가 19년이 넘게 광주에서부터 북경까지 올라가는데 그가 전도한 사람 몇 명 되지 않아요? 지금 남당에서 4,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 땅에 올 때는요, 감사하게 비행기를 타고 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인천에서 천진까지, 인천에서 청도까지 24시간 배를 타면 올 수 있습니다. 캐리어 6개 무한대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시간만 비행기를 타면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제가 처음 북경에 내릴 때 비행기 2시간 만에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아프면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묻히는 선교사님들은 배를 타고 오던 시절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모든 교회들을 네트워크로 묶어주셨어요. 만약에 줌이 없다면 지금 가은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줌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성은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줌이 없다면, 아니 이 인터넷이 없다면 우리는 서로 연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연결해 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연결해 주셨을까? 왜 우리가 하나 되게 말씀하셨을까? 이 땅에 사역을 함께 하시라고. 저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신앙 고백하는 삼위일체 고백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서요. 위격이 하나라면서요. 근데 그분들이 역할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상하이지구촌교회, 소원교회, 가은교회 한 교회로 묶어주셨습니다. 역할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함께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할세. 하나님이 주셨던 원리, 그것은 더불어 함께, 아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우리의 결핍함을 채우라고 함께 묶어준 게 아니라 더 큰 비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더 큰 비전을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다짐이 되고 함께하는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사역의 나눔입니다. 사역의 나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원리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역을 할 것 같죠. 좀 있어야 좀 하나님 사역을 할 것 같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어야 할 것 같죠.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종종 드는 비유가 있는데 그것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놓았다. 그게 비유로 생각해서 역시 많이 받아야 일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대표를 해보니까 자본금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사가 없어서 하나님 일을 못한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일을 못한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여러분 많이 가져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가졌든 간에 그 적은 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일에 성실하고 충성하였다고. 그래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멀리까지 오셨는데 그 작은 일 위해서, 작은이 아니죠, 멀리 오셨으니까 큰 일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2시간이라도 운전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신 이 작은 물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업하시는 모든 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1조를 10만 원씩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멘 하시더라고. 11조 10,000원 이상을 하셔야겠다. 11조를 10,000원 이상 매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퀄리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적은 것을 드릴 수 없다면 11조 10,000원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퀄리티 10원, 100원 주님을 위해서 그 적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사용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얼마를 가졌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든 간에, 어떠한 능력이 있든 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호칭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하이지구촌교회, 소홍사랑교회, 가흥연합교회, 그리고 저 멀리 딸이 아니 앞으로 미래 어떤 교회들이 우리와 함께할 때, 네트워크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눌 때,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작다고 말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작은 물씨가 산을 태우고 작은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작지만 주님께 쓰임을 받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의 도시를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들레헴을 작다 말하지 마라. 그 마을에서 누가 태어나신다고요? 예수가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이라는 그 작은 고을을 작다 하지 마라.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비전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태어난다고요. 상하이 지구 총회를 작다 하지 마라. 소홍사랑교회를 작다 하지 마라. 왜? 그곳에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원리가 아닐까요? 상하이 지구촌교회 소홍, 가흥, 여러분의 목장교회가 작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목장은 잘 안 나와. 우리 목원들은 잘 신앙이 없어 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장에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 가정은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아니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를 향해 작지만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이 땅의 복음 선포를 위해 함께 가진 것들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흘러넘치는 사역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아스포라, 여러분은 흩어졌습니다. 구한말 시대에 이 땅에 오신 분들은 정말 선비들이었고 독립운동가였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세상에 볼 때도, 하나님 볼 때도 귀하시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들입니다. 그저 보기에 작은 공동체일 뿐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을 통해 함께함으로, 사역을 나눔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자의 그 다짐으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